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귀한 책 앞에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두에게 허락된 곳이 아닌 그 천국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입니다. 건강 지켜주셔야 할 사람도 발생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힘차게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네. 해석자의 집. 이 해석자가 뭔지 알아? 그게 중요해. 해석자의 집이 대체 뭘까? 그걸 먼저 알아야지. 해석자? 인터프리터? 왜 이름이 해석자야? 아, 뭔가 막 설명해줘서 막 이거는 이겁니다. 맞아요. 뭔가요? 그건 맞아요.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맞아요. 나 지난주에 나 잠잤었니? 정연이가 해석자 갖고 얘기한 거 있었는데 내가 엉뚱한 얘기했더라. 내가 오랜만에 이 책을 그 앞부분을 다시 봐서 내가 완전 엉뚱한 얘기를 했었더라고.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끝날 때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대답을 했더라고. 그래서 쪽팔렸어. 나 혼자 깨닫고 나서. 아, 나 진짜 완전 헛소리 했네? 네, 그랬거든. 여기서 나오는 해석자. 성령에서 해석자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 성령이야. 성령. 성령을 얘기해, 성령. 일단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가르치기를 성경을 무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성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성령이 무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선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성령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해석을 하는지 아닌지 자기들도 모른단 말이지. 우리한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해석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존재 안에서 신앙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자신의 영혼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여튼 이 해석자는 성령을 얘기해. 근데 맞아. 느낀 거를 얘기해. 느낀 거를. 왜 나 혼자 얘기하고 있어.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 일단 해석자가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이거 혼자 이게 뭐고 이거 어려울 걸 아마. 은설아 이거 읽어봤니? 네, 읽어봤어요. 그래? 그런 거 질문해서요. 이게
응. 이게 뭐예요?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그거 물어봐. 그거 그 물어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거 물어보라고 하는 그 거야. 65페이지에서 응. 그냥 문맥적으로도 이게 잘 모르겠어서 한 건데 65페이지? 그 해석자가 응. 네, 65페이지에 응. 해석자의 말 쭉 긴데 거기서 응. 세 번째 문단 응. 내가 이 그림을 맨 먼저 당신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삐리리삐리리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 집의 주인이 나오는데 응.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지 했어요. 이 이 집의 집이 지금 주인? 해석자를 얘기하는 건가? 네. 잠깐만. 해석자면은? 해석자가 성령! 아, 네. 해결됐어요. 된 거 맞나요? 네, 된 거 맞죠? 네. 해결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음,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방 일곱 개가 아니라 일곱 개의 공간을 가거든? 방 일곱 네. 개라고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해. 왜냐하면 하여튼 그 방을 묘사하는 단어가 다 달라서 뭐 객실도 나오고 또 다른 방, 또 다른 방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일곱 공간을 가. 근데 전체적으로 이 집 자체가 해석자의 집이야. 그러니까 성령이고 맞아.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써있지? 음, 응. 네. 그때는 이렇게 그 해성령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을 때는 이 응. 집의 주인이 계속 등장하는 건가 그럼? 계속 그랬었는데 네 응. 계속 등장하겠네요. 네. 음, 음, 제일 처음에는 초상화가 나오죠. 네. 야, 오늘은 이거 뭐 뭐를 느꼈냐 이거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 워낙 얘기할 것도 많고 이게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면 7주 혹은 8주짜리야. 이 한 장이. 우유 한 장이요? 방 하나에 한 주. 지금 이 사람 이게 좀 방이 7가지 공간을 가잖아. 그러니까 7주짜리라고. 그리고 해석자의 집까지 하면 8주를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되게 긴 거야. 그러니 토론 이런 건 좀 어렵다. 응. 음, 이게 참 재밌는 거. 해석자. 이게 처음부터 재밌게 나오는데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여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잖아. 네. 근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냐? 여러 번 문을 두드렸어.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문을 두드렸다. 우리가 좀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에게나라는 이야기가 이게 이해를 하여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 아니야. 예수님도 보면 자기 얘기를 사람들하고 다 같이 공개적으로 하셨었는데 제자들만 따로 불러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셨잖아. 심지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한 그 이야기들을 정작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고. 나중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심지어 바울에 의해서 많이 정리된 것들을 드디어 신학자들이 알게 되고 제자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가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아무에게나 허락된 책이 아니다. 성경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하는 걸 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왜 성령이 조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이 해석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자마자 바로 계시가 와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걸로 또 그렇게 또 오해를 하거든. 이 또한 오해다. 왜냐면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기도와 묵상의 결과라는 거지. 되게 오래 걸려. 말 쌓여야 돼. 쌓여야 돼. 얘기했지만 바울이 아니었으면 되게 어려웠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놨어서 그걸 가지고 많이 토대를 많이 낳아놨거든.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들의 진짜 의미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어떤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여러 번 두드렸다.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말인 거야. 한 번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여러 번 두드렸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죠.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이 우리한테 그걸 원해. 여러 번 두드렸다. 하여튼 주인을 만나러 크리스찬이 갔죠.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라고 했더니 제일 처음에 비밀스러운 방에, 그러니까 방마다 묘사하는 단어가 다 다르거든. 근데 그 초상화가 놓인 방을 보면 어떤 비밀스러운 방, 나 이거 안 써놨네. 어떤 비밀스러운, 나 노트 해놓은 거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비밀스러운 방이래. 왜 그런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비밀스러운 방을 열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이 되게 재밌는 것이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 하고 명령하고 하인한테 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왜 우리한테 별거 아니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내가 왜 이걸 찝나. 일단 성령은 우리한테 말씀을 알려주고 싶지. 그런데 성령도 성령이고 사람을 도구로 이렇게 삼아서 성경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몫이 있어. 하여튼 촛불을 켜라. 불을 밝히는 거. 내가 은혜를 채우면서 은혜 안에서 내 심령이 더 밝혀지고 영안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은혜를 따라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치를 내가 키워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금방 은사적으로 그냥 무슨 뜻인지 한 번에 확 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리고 하인한테 또 문을 열어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할 몫이 있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깨달아지기를 바라면 안 돼. 자꾸 도전해야 돼.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해석자의 집에 이르러서 크리스찬은 여러 번 문을 두드렸다. 이거 우리한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말씀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자꾸 도전해야 된다. 왜? 그리고 자꾸 말씀을 알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알아도 정말 알고 있나 또 검증해야 된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말씀을 깨닫는 게 또 차원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알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어린
연약한 자의 양식이 있고 은혜가 장성한 자의 음식이 있고 그렇거든. 하여튼 그래. 하여튼 인간이 자기가 할 분량이 있다.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방에 아주 점잖게 보이는 초상화가 걸려 있어. 근데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초상화는 목회자, 어떤 사람이 좋은 목회자인가에 대한 설명이야. 목회자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이 초상화라는 것을 통해, 초상화에 그려진 이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성령, 집의 주인, 성령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말씀을 잘 해석하려고 하는 그 해석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나, 그거를 써놓고 있는 거거든.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해석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 어떤 사람에게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가, 이런 게 써져 있는 건데, 나 저 보면서 좀 내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더라고. 해석자가 이 초상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분이라고. 난 아닌 건가? 나도 모르게. 아이씨, 나는 아닌 건가? 진짜? 근데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대. 이게 바울이 한 얘기야. 바울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야, 1만 스승이 있어.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거든. 내가 아버지야. 사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야, 정말 여러 스승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진짜 스승이야.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텍스트에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이라고 써 있고, 바울 스스로도 여러분한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고 써 있으니 뭐 그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에게 이런 성경을 풀어준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너 그렇게 아버지처럼 진짜 선생으로 살 것도 아닌데 내가 너한테 성경을 왜 풀어줘? 사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비밀스러운 방인 것 같아. 천국 교회는 비밀을 간직한 단체고, 그거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왜 또 바울이 왜 참된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하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 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초상화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양육하는 그 양육자들,
양육해야 하는 그 대상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해산의 그 고통을 다 자기가 계속 그 수고를 계속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섬기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목회를 하시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어딨어. 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꺼져.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말을 듣게 하지. 근데 내가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싫은 이유가 억지로 해서 내 말을 듣는다. 좋지. 일이 금방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 억지로 하는 걸 내가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를 못 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겪을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진짜 성장하는 걸 너무 원하시거든. 근데 억지로 누군가 시킨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성장하기 어려워요. 자생력이 없는 사람은 성장이 안 돼. 그러니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 하여튼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해석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산의 사람이 고통에 비유한 이유가 내가 가르치는 해산한 말씀으로 고통이 많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 내가 가르쳐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금방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또 오랜 시간이 가르치고 걸리기 때문에? 또 가르쳐줘야 아,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계속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이 사람들 살리려고 십자가에 자기 손에 못 박은 거 십자가 달려 돌아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나를 희생해서 저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희생이 올지는 뭐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세우기까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람은 게으르게 살고 그 사람은 대충 사는데 그 몫을 내가 다 커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열심으로. 이 사람이 열심을 낼 때까지 내 열심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 나는 힘들 수밖에 없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당연히 해산의 고통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상호작용 측면도 있는 건가? 상호작용이라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갈라디아서 이거를 보면 내가 가르쳐 준 게 있잖아.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바울이 다른 교회에 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얘기한 게 다 틀렸다 하고 다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면 바울은 당연히 네. 다시 또 열받고 화나고 너네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틀렸다니까? 이러면서 다시 또 가르쳐야 되고 사실 여기에 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울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바울을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야. 바울을 무시하는 거라고. 바울의 얘기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바울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고 다른 얘기에 흔들리지 않았겠지. 근데 다른 얘기에 흔들리잖아. 그래서 거길 따라갔다고. 그래갖고 뭐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막 나뉘고 막 분파가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바울은 막 힘쓰고 애쓰면서 막 가르치고 화내고 또 혼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 너희들이 열심을 낼 때까지 울며불며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해산하는 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언성을 높이는 이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내가 너네들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왜 화를 내냐면 너네들이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어서 그래 라고 하는 그 얘기 앞에 해산하는 수고라고 써놓고 있어. 너네들이 그렇게 자꾸 흔들리니까 내가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내가 언성을 높이는 거야. 라는 이야기 하기 바로 직전에 해산의 수고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화내는 것 자체가, 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해산하는 과정에 겪는 그 고통인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 해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를 낳는 과정이니까. 믿음의 자녀를 낳는 과정에 나는 화를 내고, 화를 낼 때 마음이 편안하게 웃으면서 화내는 사람은 없고, 마음이 힘들으니까 화를 내는 거겠죠. 고통스러우니까, 복잡해지니까, 짜증나니까. 그거를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요, 해결됐어요. 네. 그냥 아예 그냥 아주 쉬운 예로 이거를 해볼까?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비밀을 하나를 얘기를 할게.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못하고 한 번에 얘만 집중해서 하나의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인간들이잖아. 이게 목회하는데 굉장히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 뭐냐?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말씀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악한 것들이 역사한다고요. 누가 옆에서 기도해 주지 않는 다음에는 일이 터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힘든 일이 발생하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신앙으로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을 놓고 정말 깊게 기도하면 일단 해결이 되긴 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 굉장히 그런 일이 많어. 자주 있어. 당사자들은 몰라. 왜? 내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까지 나는 이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대충 이해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연이나 은솔이 놓고 기도할 때 있고,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인간들이 자기 믿음으로 잘 쓰면 거기에 내 신경 안 써도 돼. 지들이 잘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가 될 때까지는 그 인간들이 문제가 터지면 내가 기도로 커버해주고 뭐 보이는 환경 속에서 내가 또 커버해줘야 될 건 또 커버해줘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일종의 그 어떤 손실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발생하는 게 사실이거든. 희생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 어찌됐건 아니 뭐 이러면 얘기할 게 되게 많아지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방 하나에 한 주라니까. 7가지 방 중에 방 하나에 한 주야. 얘기하려면.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인 거야.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 가장 좋은 책을 손에 들고 있고 입술 위에 진리의 법칙들. 근데 이게 뭔지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해석을 해준다.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그가 당연히 손에 성경책을 담고 있겠죠. 결정적으로 그의 입술에 진리의 법칙이 쓰여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초상화, 입술에 진리의 법칙이 써 있대.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 말씀? 응?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뭔가 들은 것 같았는데. 말씀인가? 진리의 법칙? 나도 이게 참, 내가 오늘도 이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쉽게 말해서 그냥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법대로.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진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하는 사람. 내가 오늘 기도하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훅 어떤 감동을 딱 주는데, 야, 목회자들은 그냥 무엇이 중요한 건지 삶의 중요한 원리만을 얘기해 주는 것뿐이다. 나머지 삶은 니네들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내가 확 들어오는 거야. 문을 여는데 원리. 그러니까 원리를 알려주는 거야.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그냥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것뿐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지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필요 이상으로 나도 해석을 해주는 건가? 그렇게까지 내 해석이 내가 좋게 해석을 하든 내가 나쁘게 해석을 하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딥하게 해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그냥 얘기해 주는 걸로 내가 할 일을 그냥 딱 끝내는 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거든. 사람들이 보면 그냥 답을 듣고 싶어 해. 와서 얘기를 할 때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아?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잘못된 선택인지 아닌지 그건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해석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야.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계속 훈련해 가면서 뭐 다시 정상 그 길, 좁은 길로 가고 있었는데 넓은 길로 가면서 여기가 좁은 길이야 이러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다시 되돌려 주실지 아닐지는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가게 그냥 냅둬 버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 그것까지 내가 해석을 해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법칙, 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어떤 원칙을 말할 뿐이야. 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런 일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런 일은 저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하는 원리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 이렇게 했으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선택을 했으니 나쁜 일이 벌어질 겁니다는 해석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법칙에 대해서. 진리의 법칙. 진리의 법칙이라 써있는 거 맞지? 네, 맞아요. 응. 근데 사람들은 법칙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왜? 그건 위로가 안 돼. 그건 이론이잖아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데 그 이론 네가 적용하라고. 네 삶에. 성령 안에서 네가 적용하라고.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고 나는 원리 원칙밖에 말해줄 수가 없어. 나는 성령이 아니야. 나한테 성령을 기대하지 마. 나한테 예수님인 걸 기대하지 마. 나는 그냥 원칙만 얘기해 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예수님도 원칙만 알려주셔. 성령께서도 원칙만 알려주셔. 이런 일이 따른다는 그냥 그 보편적인 진리,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만 표현을 할 뿐이지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건 잘한 것인가 이거는 못한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여튼 성경을 깨닫는 것도 법칙을 깨닫는 거야. 우리가 원리들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원리를 깨닫는 거 원리 되게 중요해. 그리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원리를 하나를 깨닫는 거가 삶의 여러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 어렵긴 치트키.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를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건 하나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축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저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 쟤가 나한테 이랬어. 이래서 난 기분 나빠. 쟤 나쁘지? 이러면서 위로받고 싶어 해. 안 돼,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속상해요. 제가 이렇게 마음 상했어요. 그게 뭐 어쩌라고. 네가 말 들을 짓을 했나 보지. 이런 정말 원리 원칙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어느 쪽 편도 들어주지 않아. 어느 쪽 편도 들어주지 않아. 나는 이거를 아바타를 보면서 마음이 훅 깨달아졌어. 왜 그랬냐면 아바타 보면 나무가 신이지. 여신. 그 신한테 가서 전쟁하기 바로 전에 그 지구인이 아바타가 된 그 애가 진짜 그 파란 여자애랑 정말 좋아하게 됐잖아. 아바타와 리얼. 하여튼 걔네가 진짜 사랑을 하게 됐잖아. 근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나무한테 가갖고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거든. 근데 딱 그때 그 순간에 그 여자애가 우리 이 여신은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신 아니라고 얘기해. 어느 쪽 편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느 쪽 편도 들어주지 않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 편 들어준다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고. 믿는 자에게만 그렇게 믿는 자 편 들어준다고 믿는 자에게 피할 바위 되시고 요새 주신다고 방패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써 있지 않냐고. 맞아. 그렇게 해주셔. 근데 문제는 그런데 그런 나를 뭘 잘했는지를 낱낱이 따져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너가 그 여자 데리고 와갖고 저렇게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은밀하게 그렇게 못된 짓 했지. 음란한 죄 저질렀지. 네 다음 사람은 백주 대낮에 그런 거를 백성들한테 다 보이게 될 거야. 이렇게 사실 그게 아들이 그러잖아. 다윗을 정말 내 자녀니까 잘못을 지적을 안 하시고 다 커버해 주시는 거면 그 일 벌어지면 안 되지. 심지어 그렇게 불륜인 것 같은 그 사이에 나온 그 아기가 죽으면 안 되지. 공의롭게 따져.
넌 잘했어. 넌 이건 잘했어. 넌 이거 못했어를 따지시는 분이야. 굉장히 하나님이 원리 원칙적이야. 내 자녀라고 무조건 편들어주지 않아. 빼서는 주셔. 왜? 약속이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있고 너가 나한테 한 게 있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복은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줘. 그런데 너는 이런 부분을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그 얘기거든.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면서 이건 잘했다, 이건 잘못했다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낱낱이 짚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짚어갖고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야. 그거 굉장히 공의로워. 원칙적이야.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충 퉁쳐서 이거는 이렇게 좋다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설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사람한테 성경의 이것을 알려줄 수가 없어. 알려주지 않아. 하나님이 왜 알려줘? 알려줘봤자 제대로 쓰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이 뭘 줬는데 그걸 제대로 쓰지 않는다. 그거 욕먹는 거라고 써있잖아. 악하고 게으른 자가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쫓겨나게 저 어두운데 쫓겨나게 쫓아버리는 그 한 달란트 맡은 자한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 굉장히 따져보시는 거야. 굉장히 따지시는 분인 거야. 하여튼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건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 정말 원칙대로 사는 사람, 원칙대로 말하는 사람, 진리를 진리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낼 수 있으니까. 세상의 어두운 면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는 것. 진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원리 원칙대로 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탄원하는 표정. 그리고 그 사람 배경에는 그 사람 서 있는 그 뒷배경에 사람들 잠깐만. 뒷배경에 전 세계가 전 그려져 세계가 있다. 그려져. 잠깐. 세상의 어두운 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어두우면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일단 세상의 어두운 면이지. 하나님이 기뻐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정적으로 왜 우리 찬양 중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형제 나 가사가 맨날 죽어가는 하여튼 그들 나의 죽어가는 나 진짜 하여튼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한테 복음을 줬지. 내가 너만 알고 있으라고 내가 복음을 줬는 줄 알아?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사망의 그 어둡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거를 성경은 어둡다라고 표현해.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를 어두운 거라고 표현해. 어두움이라고 얘기해. 생명이 없다를 어두움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를 어두움이라고 표현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세기처럼 이렇게 나오잖아. 요한복음 1장에 거기 보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 여기 아닌가? 아닌가? 1.5죠? 잠깐만. 갑자기 찾으려니까. 하여튼 이 어두움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 여기 있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상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거를 불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빛을 비춰라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알게 해라. 그런 의미도 담고 있거든, 거기 안에. 근데 이게 굉장히 거시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한쪽만을 얘기하는 게 한쪽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빛을 비춰라 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크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의 그 잘된 행동을 통해, 너의 그 칭찬받을 행동을 통해 너의 그 신기하고 희한한 그 모습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힘들게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줘라. 뭐 이런 걸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야. 빛을 비춰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 표현이야. 이거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알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알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어두움이라고 할 때는 모르는 걸, 하나님을 모르는 걸 얘기해. 죄인인 상태.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어둠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두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참된 진리를 알고 라고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이야. 참된 진리를 알면 어두운 면을 밝혀지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밝혀진다. 밝아진다 하는 이야기를. 이걸 뭐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뭔가 문제에 대한 인식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설명을 그렇지, 해준다. 그렇지. 아까 그 공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막 너 뭐 잘했고 너 뭐 못했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신다고요. 그러면 막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으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 뭐 상세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상세해 주시는 그거는 그런 내가 예수님이 거 아니니까 어떻게 있어요. 얘기해주겠어. 오케이. 너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 그거는 모르고 그냥 각자가 주님 안에서 뭐 물어보거나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거 정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게 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야. 신앙생활은 그래. 아까 내가 곽준서한테도 아프지 않게 평소에 관리 잘해라 라고 얘기했잖아. 신앙생활이 딱 그래.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게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알아서 너를 살펴보고 이게 잘못인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빨랑 정리해. 일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황금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얘기한 게 있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기 이 길 끝에 뭐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를 알고 있는 거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세상에 관심 끊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정말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그게 의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상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거지. 나도 이런 거 씌워주세요. 하여튼 이 사람 등 뒤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잠깐만, 배경에 세계가, 전 세계가 있다. 전 세상을 상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여기에 이는 주님께 바치는 봉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을 경시하고 무시해버리고자 애쓰는 사람이라고 써있네. 그러니까 배경에 전 세계가 그려져 있는 건 세상을 안 본다는 얘기네. 아, 그러네. 그죠? 뒤에 세상을 안 있는 거니까? 응. 뒤에 있는 거니까. 배경이라고 하니까 거기를 전부 다 커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네. 세상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세상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보상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얻게 해주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 아무리 봐도 하여튼 나도 이거 갖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나도 뭐 지금 내가 무슨 완벽하게 진짜 목회자로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 말을 못하지만, 근데 내가 이제껏 겪어본 목사님들 보면 그런 마음을 속에다 감추고 목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안타깝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35분. 근데 봐요. 이 그림을 맨 처음 보여준 이유가 있어. 지금 이 해석자가. 앞으로 6개를 더 보게 될 건데 이 초상화를 먼저 보게 되는 이유. 심지어 이거 잘 기억해야 된대. 주의 깊게. 왜? 앞으로 여행하는 중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서 당신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너를 인도해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 아무한테나
인도함을 받지 마라. 사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니까 목회자, 말씀 해석자, 가이드에 대해서 중요해서 제일 처음 요 초상화 그림을 제일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도 자기가 아무리 교회 세워놓고 오면 뭐해. 자꾸 이상한 애들 들어와갖고 바울 얘기가 잘못됐다고 자꾸 유혹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마귀 일이 생각보다 쉬워. 사랑하면 그걸로 끝나냐. 왜 뭐야. 아이들 그 동화책 보면 전부 다 끝이 똑같잖아. 그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마귀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사랑하게 됐어? 괜찮아. 난 또 다른 걸 하면 돼. 미워한다고 오해하게 만들면 돼. 왜 그 책 있잖아? 그 편지. 스크루테이프 편지.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 겁나지 않는 거야, 마귀가. 뭐라도 할 수 있어, 나는. 아무리 잘하고 있는 사람 마음을 흔들어서라도 놓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길가밭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길가에 뿌렸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 도로 뺏어가는 거. 악한 게 와서 새가 와서 그 뿌린 씨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걸 예수님이 풀어서 얘기하기를 사람들한테 이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마귀가 와갖고 뺏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잘 깨달았나가 이게 진짜 중요해. 깨닫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나한테 생명을 주는 그런 진짜 지식이 아니야.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거야.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게 뭔데? 나랑 얘가 하나가 되는 거지. 내 영혼에 이 말씀이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데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의 당연히 보여주는 나타나는 모습인 거지. 어쨌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쉬지 않고 이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유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내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너희들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계속 악한 것들이 계속 올 텐데 똑같은 얘기거든. 지금 마귀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 될 때까지 흔들기 딱 좋거든. 나라는 인간이 계속 꼬일 거야. 뭐가 옳은 것이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 쟤를 꼬셔볼까? 어떻게 하면 쟤를 쓰러뜨려 볼까? 바울이 보면 진짜 바울이 그 재판받는 과정 보면 예수님한테 판결했던 것처럼 바울도 뭐 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유대인들을 왜 이러냐? 왜 자꾸 고소하고 바울한테 왜 이러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법적으로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해. 멀리서부터 찾아가서 조직을 구성을 해갖고 쟤를 죽일 때까지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 뭐 이런 뭐 결사대를 조직을 하면서 왜 미워해? 모르지. 마귀 역사지. 뭘 잘못했다고 자기들한테 바울이 뭐 잘못했다고. 근데 그건 마귀 역사야.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아담이 자기한테 마귀가 직접 못 나타나니까 얘를 못 흔드니까 하와를 통해서 측면으로 공격해서 들어온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고 라고 고백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하와를 통해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라고. 마귀는 여러분을 너무 잘 알 거야. 계속 노려. 어떻게 하면 쟤를 먹을까? 쉬지 않아. 절대로 우리는 마귀 못 이겨.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본인들이 힘들어져. 본인들 고생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도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앞에 서갖고 전쟁하던 사람이 왕 됐다고 부하들만 전쟁 보내고 자기는 성에서 놀고 있다가 여자 보고 그냥 헷가닥 해갖고 근데 또 거기서 또 솔로몬이 태어난 건 좀 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긴 하다. 하여튼 유혹해서 게임에 넘어가서 내가 흔들리는 것은 다 본인들 몫이야. 본인들이 뒷감당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시고 고쳐가시고 깨닫고 보니 다 내가 자초한 그런 일들이었더라고. 내가 정신 못 차려갖고. 그러니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건 진리예요. 성경 알아야 돼. 성경 모르면 은혜생활 제대로 못해. 모르니까 당해. 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라. 당하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배워야 돼. 그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을 들고 있어도 잘 몰라. 성경을 본다고 읽었다고 아는 것도 아니야. 해석자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지만 모두 다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내 모든 이야기를 의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이러면서 다른 목사님들 다 엉뚱한 얘기하니까 내 얘기만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는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는 싶어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지금 내가 됐다고는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말 못하겠어. 그리고 나도 내가 아는 걸 다 얘기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중이고 어찌됐건 진짜 오늘 이거밖에 못했네. 첫째 빵 첫 번째 초성화 그 다음 객실로 가면 얘기가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피상적으로 대충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해석자의 집을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게 피상적인 해석이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가 표면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대로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하고 웃긴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자의 집을 하면서 피상적으로 그냥 글씨만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딱 넘어가는 거가 되게 웃기다 싶네. 하여튼 성경이 부족해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알아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다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길게 못하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하게 한마디씩 해봐봐. 오늘은 토론이 아니었어.
배우는 시간이었어. 그런데 배우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 요 이야기 진행이. 나는 사람들한테 탄원하는 표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저 탄원이 원래 원문에 어떤 단어로 써져 있을까가 되게 궁금한 거야. 번역을 제대로 한 걸까? 잘 모르겠어. 내가 이거는 조금 찾아볼게. 내가 딱 걸리네.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아, 말씀대로 제대로 살으라고 말씀에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 그거겠구나. 그러니까 인간들아 말씀 좀 들어라. 니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걔 안 들어 쳐먹냐 진짜. 아주 내 해산의 고통을 애들이 아니 몇 년째 내가 계속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겪으면 살아야 되냐 이게. 미안 말 끊어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합시다. 할 얘기가 별로 없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생각하게 되나? 그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이 필요하고 막 이런 얘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전 아직 그러니까 뭔가 설교를 들을 때 말고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데 근데 또 성경 안 읽는다고 하면은 다들 성경을 안 읽어? 막 이런 반응인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또 혼자 성경을 읽으려고 해서 읽으려고 봐도 그래서 살짝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살짝 이런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즘 너무 고민이에요. 성경 뭔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김윤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근데 성경을 왜 이게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저도 처음에 성경 볼 때 그렇잖아요. 말씀만 들어도 충분한데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그렇지. 얘기를 레위기에서 맨날 멈춰야 하고 맨날 천지창조만 봐야 되는 대부분 사람들의 패턴이야. 왜 봐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깨달아지는 거가 다르고 또 알면 알수록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알아가져가는 깊이가 달라지니까 계속 말씀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안 보고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이야기도 말씀에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네,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제대로 믿으려면. 그러려면 우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길 또 원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써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라도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믿음을 새기질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이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잘 써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라도 읽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글들을 읽으면서 교훈 같은 거 받을 때 있지 않아, 은설아? 네, 저 많습니다. 어떤 교훈 같은 걸 받아?
글을 읽으면서 얻는 교훈이요? 응.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근데 전 글을 읽을 때 교훈보다는 지식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정보 전달글, 네네네. 뭔가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안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나는 교훈? 성경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됐거든. 삶의 원칙들. 이래야 된다,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딱 들어서 얘기하면 이게 되게 웃긴데, 보증 서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런 거. 왜? 악을 악으로 갚아도 되지. 쟤는 못했잖아. 똑같이 해줘도 되지.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거든? 그럼 내 마음에 계속 부딪혀.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나 갚아주고 싶은데. 가끔 가다가, 싫어! 나 갚아주고 싶은데. 그렇거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이게 진짜 나를 강제로 가이드를 하는 거야. 나를 규제해. 그래서 아휴 진짜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러고 마음이 내려놔져.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많은 부분들이 다른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그게 모두 다 성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잠언 말씀 같은 걸 아이들도 보면은 들은 게 있어서 애들도 알잖아요. 이거 속담에 있는 건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더 너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도 인도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써있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그리고 된다고. 나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떤 말씀이 나한테 진짜 교훈이 돼서 몇 년을 내가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뭐 구체적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김윤주한테 나 이 말씀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이사야. 그거 있잖아.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사야? 이사야에 나오나? 아 진짜 어딘지를 찾지를 못해. 이사야 맞는 것 같아. 잠깐만요. 성경에 보면 이거 맞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건가? 아닌데. 내가 정말 힘들 때였어. 정말 힘들 때.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위로가 됐냐면 그래 성경에 써 있었어. 사람의 지혜랑 하나님의 지혜랑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일을 내가 겪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테니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견뎌내게 되는 거지. 도망가지 않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게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말씀 자체가.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나는 그걸 믿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는 거. 결혼할 때도 그랬거든. 하나님 제가 좋은 남자를 제가 만나면 뭐 하겠어요? 저한테 진짜 좋은 남자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라고 그런 것도 했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안 읽던 성경을 읽더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읽어줘.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얘기 진짜들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말씀을 주신다, 계시를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도할 때 그 어떤 은사적인 걸로 무슨 갑자기 영안이 열리거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걸로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 근데 내가 겪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이 텍스트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떠올라. 이거 뭐지?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나한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주셨던 말씀이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여기저기에 써 있어. 예레미야에도 써져 있고 여호수아에도 써져 있고 또 어디도 써져 있는데 이사야에도 써져 있고 계속 써져 있거든. 다른 말씀 읽을 때보다 그 말씀들을 읽으면 막 훅훅 와서 꽂히는데 아 뭐야? 아 내가 대체 얼마나 약하길래? 나 되게 약한가 봐. 계속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몇 년을 반복해 라고 해. 왜 그러신가 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겠더라고. 내가 진짜 약한 사람인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셔. 그분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삶 속에서 꼭 살아가야 하는 그 진리들, 원리들,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진짜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떤 기도를 하냐. 나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근데 지혜와 계시라고 하면 갑자기 지혜가 슉 계시를 빡 이거가 아니야. 이건 성경과 관련된 얘기인 거야.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먹게 하는 거. 그리고 계시 안 보이던 것을 열어주는 걸 계시라고 하거든.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 이것도 계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럼 뭘 알게 되냐?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야.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하늘의 유산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풍성한지 그걸 또 깨닫게 된다는 거야. 말씀을 알게 되면. 그리고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힘있게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하시는지 그거를 또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순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게 대체 이게 무엇인지 하늘나라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영광스러운 그 복을 얼마나 풍성하게 주실지 이것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와야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파워풀하게 일하시는지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시는 순간 알게 된다고. 순간이 아니야. 오시면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 성경을 안다는 건, 제대로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쓴 말,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내가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나밖에 몰라. 그래서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지. 곧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는 그냥 안다라는 차원이 아니야. 내가 이거 알려줬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정말 잘 될 거야. 그런 걸 알려주신다는 거거든. 그런 차원의 성경 말씀을 안다는 건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나는 내 인생에 나한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이 능력이, 아까 내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거의 집착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물어봐. 어머, 벌써 12시 넘어서 어떻게 해. 내가 사흘을 똑같은 질문을 쉬지 않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 근데 정연이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라고 계속 물었다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내가. 난 이 길가밭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봤어. 하나님, 근데 길가밭이 무슨 말이에요? 길가밭이 무슨 뜻이에요? 그걸 내가 얼마나 물어봤는지.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아직 정신은 몽롱했어. 눈도 아직 안 떴고. 그런데 내가 첫 마디로 근데 하나님 길가밭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러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게 난 너무 복된 거라고 생각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그런 차원에 나한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안다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는 일이야. 나는 그래. 그 세계로 은설이를 초대하지. 네, 감사합니다. 다들 세 분 다 말씀 12시 3분이에요. 너무 늦었으니까, 환자도 있으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곽전사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은설이는? 없습니다. 응. 김윤전사는? 저도 없습니다. 응. 네, 다시 얘기해주면, 내가 겪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 여러 가지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행복해해. 하나님 안에서. 기가 막혀서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오게 눈물이 뚝뚝 흘려줄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더라고. 근데 그 과정에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정말 엄청 크게 힘을 발휘해주는, 그리고 덕분에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구박받지 않아도 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하니까. 나는 계속 바뀌어가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등등. 하여튼 근데 여러분 뭐 그냥 쉬는 시간에 말씀 틀어놔. 계속 틀어놔. 들려도 안 들려도 그냥 계속 배경음악으로 틀어. 되게 좋더라고. 기도하고 헤이카카오 안 했는데.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뭐 해석자의 집은 앞으로도 6코스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두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토론하고 싶은 거 생각해서 오고,
가급적 나 혼자 떠들지 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 저희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유일한 분은 성경을 실수 없이 무오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과연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깨닫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깨달아지는 대로 살며, 그 삶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 그 삶의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그 상을 우리가 삶 속에서 충분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또 지켜주시는 제한된,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제한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